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8절까지고요. 신약성경 351쪽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351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를 하시는데요. 뭐라고 인사를 하시냐면 외람되지만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자, 외람되지만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되세요? 한번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내 이름의 뜻이 뭔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그걸 많이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 엄마로 불리고 뭐 그냥 여보로 불리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이름을 까먹는 경우도 있고 내 이름의 뜻이 뭔지도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았을 때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그 이름을 붙여준 것들이 있죠. 그 이름의 뜻에 맞게끔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한 집에서 아이가 태어났고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또 이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어야 하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예슬지. 이름을 세자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그 집 성씨가 안씨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안씨는 이름을 어떻게 줘야 되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어쨌든 이름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또 본문을 보게 되면 한 사람에 대한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이름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자, PPT 하나 띄워주시고요. 빌레몬서는 바울이 1차로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던 주 61년에서 63년경에 기록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뒤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반 서신들이 있고 뒤에 이제 옥중 서신이 있고 그 후에 이제 개인들에게 쓴 디모데라든가 디도에게 이렇게 쓴 사역자들에게 쓴 서신이 있고요. 이 빌레몬서는 정말 개인적인 그런 서신입니다. 그런데
딱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이 서신을 잘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서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큰 은혜가 있음을 온전히 발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빌레몬서의 수신자는 누구예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이 사람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상당히 컸고 거기에는 노예들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보통 이 정도 집에는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사람이 머무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재력가였었고요. 그 사람의 아내는 아비아였고 아들은 아마도 아키뽀가 아들일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교회는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였었고요. 그 골로새는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았던 에바브라가 개척을 했던 교회가 아마도 골로새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골로새 지역은 어떤 걸로 또 유명했냐면 생수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아주 찬물로 유명을 해서 그런 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 물이 나중에 그 라오디게아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갔어요. 흘러 들어가면서 찼던 물이 나중에 미지근하게 식어지는, 또 히에라폴리에서 뜨거운 물이 나중에 흘러나와갖고 또 미지근하게 식어지는, 그렇게 삼각 지점을 이루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골로새 지역인데, 이 빌레몬도 그 지역에서 아마도 에바브라와 함께 교회를 개척했던 유력한 인물, 그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빌레몬서는 두기고가 전달을 했는데 이때 오네시모도 같이 동행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보세요. 첫 인사를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자, 그런데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그 서신 그 앞머리에 항상 뭘 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로 부름받은 나,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썼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및 형제 디모데,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바울로, 사도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사도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편지를 썼는데, 자, 자매 아비아, 아까 이 아비아가 누구라고 했었죠? 이 빌레몬의 아내,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아까 아들이라고 했죠. 아마도 이 골로새 교회 지금 현재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키뽀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사람 개인 집에서 교회를 열 정도로 대단한 그런 집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를 같이 읽어볼 텐데요. 여기서 비로소 내가 빌레몬서를 왜 보내는지에 대한 그 목적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의 현재 상태는 어떻다고 했어요?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도 바울이 1, 2,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합니다. 당신이 올라가게 되면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난 올라갈 거다. 내가 거기 가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나는 괜찮다. 그리고 올라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체포가 되었고요. 2년여의 시간이 걸쳐서 지나고 난 후에 어디로 압송이 됐냐면 로마의 지하 감옥으로 압송이 된 거예요. 자, 빚도 들지 않고 음산하고 그리고 쥐와 그리고 이가 들끓는 지하 감옥에 감춰 있는 이 사도 바울.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가 어쩌면 그곳에 죄수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의 감옥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옥바라지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약간의 돈을 받고 와서 그 바울을 섬기는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면서 복음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고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거듭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2단계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만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한 사람이 성경에 보게 되면 몇 명이 나오냐면요. 디모데가 있고 디도가 있고 오네시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으로 꼽힐 정도로 그만큼 바울의 신뢰를 얻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네시모에게는 하나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11절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자, 예전에는 어떠했다고요? 무익하였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은요, 넘겨주세요. 이게 오네시모스인데, 이 오네시모스는 유익한, 도움이 되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인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 그런 뜻으로 지은 이름이 뭐냐면 오네시모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에는 어떠했다고요? 무익하였다. 근데 무익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주인에게 엄청난 해를 끼쳤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오네시모였어요. 오네시모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주인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을까요?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도 잡히면 죽어요. 근데 주인의 돈까지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이때 도망을 갔을 때 이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은 예수님을 만난 상태예요. 그래서 자신의 종들에게조차 함부로 하지 않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종이 자신을 떠나서 돈까지 훔쳐서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괘씸해요. 자,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는데, 자,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까지 가요. 근데 이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1600km입니다. 이게 상상이 되세요? 이게 16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될까요? 4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리예요. 그
멀리까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참 좁다. 내가 정말 세상을 막 살아서는 안 되겠다. 무섭다. 이런 것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 집으로 가면서 횡성이라고 하는 휴게소가 있어요. 그 휴게소에 잠깐 들려서 이제 쉬려고 거기다 이제 차를 딱 주차를 하고 그리고 이제 휴게소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거기서 바로 옆에 차에 저희 교회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분이 거기 딱 계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여기 어떻게 계시냐고 했더니 본인이 지금 강릉에 지금 단오가 열리고 있어서 그거 구경하러 가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차에서 그분이 은행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은행에서 쓰는 뭐 물티슈니 뭐 이런 걸 잔뜩 주는 거예요. 진짜 그걸 나중에 보고 나서 야, 세상 좁다. 알고 만난 게 아니고 차를 댔는데 옆에도 아니고 바로 옆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혹시 나도 내가 예전에 뭔가 잘못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만나면 간담회전을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오네시모가 도망을 간다고 갔어요. 그리고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그곳에서 아마도 오네시모는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서 나를 알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옛날 모습들, 자신이 잘못했던 것들을 바울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은 나는 노예였습니다. 저는 골로세라고 하는 곳에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바울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뭐? 어디서 왔다고? 골로새? 거기 누구라고? 빌레몬? 빌레몬 내가 아는 사람인데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한 사람이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오네시모의 가슴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철렁 내려앉는 거죠. 피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만나버린 거예요. 자,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주인에게 돌아가 나의 잘못을 아뢰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시는 신분제가 아주 엄격한 사회였었고요. 특별히 도망친 노예, 그런데 주인의 돈까지 훔쳐서 도망간 노예, 잡히면 그대로 죽습니다. 자, 바울이 편지 하나를 내가 써줄 거야. 그러니까 두기고와 함께 그 편지를 가지고 그곳에 좀 가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1600km가 넘는 곳으로 지금 여행을 가는 거예요. 중간에 잠을 잤겠죠? 잠을 자다 보면 뭘 꿔요? 꿈을 꾸겠죠?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꿨을까요? 어느 날 꿈속에 빌레몬 앞에 간 거예요. 주인님! 제가 돌아왔어요. 주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의 안색이 변하면서 종들을 부르는 거예요. 여봐라! 거기 아무도 없느냐? 당장 저놈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둬라. 그리고 저놈을 멍석마리를 할 준비를 해라. 그리고 나서 붙잡혀서 멍석에 대굴대굴 말려서 막 발로 밟히는 순간에 딱 잠에서
깨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제 조금씩 골로새 지옥으로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거예요. 얼굴에는 평안한 모습은 전혀 없고 불안과 초조가 넘쳐나는 그런 모습으로 골로새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있는 곳에 가서 똑똑똑 노크를 하는 거죠. 주인이 자신을 보았습니다. 주인의 안색이 변합니다. 저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두기고가 옆에 있네요.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여기 편지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편지를 내밀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데 이 빌레몬이 마음에 찡한 감동이 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래. 야, 이놈이 나에게 상당히 무익하고 나에게 해로운 놈이었는데 이놈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아마도 했을 거예요. 자, 우리 12절부터 14절을 읽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세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명령을 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해줬잖아. 너 나한테 복음에 비친 자야. 그러니까 내 말 따라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돌려보내는데 그를 좀 봐줘. 그는 내 신복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니까 나를 봐서라도 좀 그를 용납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15절부터 16절도 있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제부터는 그를 뭐로 대우하지 말라? 종으로 대하지 말고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그를 받아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약 빌레몬이라면 이게 받아들여져요, 안 져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은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17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를 내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의 신분이 변화되어져야 한다. 오네시모는 노예였고 도망자였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셨습니까?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였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무익한 자였고 그 무익한 자를 넘어 오히려 해를 끼치는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복음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유익한 자로 변모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도 빌레몬과 같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해리 오처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레이크 온타리오 출신이었었고요. 어머니가 상당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유아 세례도 받았고 주일학교도 다니고 열심으로 교회를 다녔던 그런 사람인데 20살이 되어서 방탕아가 되었어요. 그리고 22살에 결혼을 했고 나중에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로키 산맥 탄광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탄광 지역에서 광부의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 광부들 사장하고 이 노조하고의 갈등이 대단히 심했어요. 그래서 서로를 막 죽일 정도의 그 정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노조 측에서 고용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테러에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다호 주지사였던 스투벤버그를 집에다가 뭘 설치하냐면 폭탄을 설치해요.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에 폭탄이 터지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이 주지사가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여는 순간에 폭탄이 터졌어요.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 형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간수가 이 얘기를 합니다. 누구 면회 있어. 이상하다. 나 면회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나가봤더니 자기가 죽인 그 주지사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하나 내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또 며칠이 지나서 면회 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나갔더니 이번에는 웬 젊은 남자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죽인 그 주지사의 아들입니다.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 안에 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면회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했던 알려지지 않았던 범죄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는 크리플 크리크 정거장에 폭파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게 바로 저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었고요. 밝혀지지 않았던 범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사람은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을 돕고 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의 별명이 감옥 안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익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사회에 있어서 사회의 악이었죠. 그랬던 그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고 나니까 무익했던 그가 유익한 자로 변모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우리는 무익한 자를 넘어서 이제는 주님에게 유익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으로 낳은 그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신의 모든 위치고 체면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보다 더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개를 숙이고 그를 받아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행복 모임 진행되고 있죠. 행복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 베스트들에게 다가갈 때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저들에게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지 않으셨습니까? 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연락을 하는 거죠.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초청하는 거죠. 그리할 때 오네시모,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로 변모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온전히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